전 세계에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박물관이 어디냐 꼽아본다면 1등과 2등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3등에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다. 어떤 분들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레닌그라드죠.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다. 어떤 분들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등, 2등은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떠오르실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이죠. 이 둘 중에 방문자 수만 따지면 루브르 박물관이 이 세계 최다 방문자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지만 대영 박물관이 더 마음속에 깊은 인상이 남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영 박물관에 가면 성경적으로 배울 게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영 박물관이 또 좋은 이유는 루브르 박물관에 비하면 입장료가 없다는 겁니다. 공짜라는 거죠. 입장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대충은 아시죠? 저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좀 멋있게 각색을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이 신전은 이렇게 언덕 위에 쭉 올라와 있죠.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대 도시의 모습인데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 도시가 세워졌다. 방어용, 요새 그 개념으로 방어용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파르테논 신전 다음 사진 올려주시면은요. 자, 저 파르테논 신전이 대영 박물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박물관 안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에서 띄어온,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파르테논 신전의 속에 있었던 미술품들이 한 방에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저렇게 긴 홀에 양쪽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 위 옆에서 띄워온 그런 조각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벽화 같은 것도 많이 띄어왔고요.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조각품들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게 실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왜 대형 박물관이 공짜냐면 저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미술품들을 띄어다가 영국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이 공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띄어온 자체는 불법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당시의 국제법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영구로 가져왔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17장 1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이라는 성, 아테네죠. 아테네. 이 아테네에 바울이 지난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디온으로부터 배를 타고 도착을 했죠. 자, 지도 보면서 지난주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지난주 지도 보시면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야손을 만나서 야손의 집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해하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의 기간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말씀 흡수력이 좋았죠. 기억나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표현이 되죠.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었고, 날마다 그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 적용했다. 적용하면서 이것을 검증하는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적용도요, 그냥 적용해보는 거랑 이 말씀이 옳다고 믿고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한 번 적용해보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검증의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향상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의 아쉬운 짧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동역자 2명, 누구하고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어디다가 남겨뒀습니까? 빌립보에 남겨뒀고요.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이 디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디온에서 파란 그림, 파란 선, 배 탔다는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이 아덴에 내려왔는데 아덴에 올 때는 바울이 혼자였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생각보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요, 생각보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맥을 잘 못 쓰세요.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있을 때는 펄펄 날던 바울 사도께서 혼자 있으시니까 인간이에요. 낙심도 하시고 외로움도 타시고 사역에도 뭔가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 눈여겨보신다면 아덴 사역이 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있었습니다. 자기를 데려온 인도자들에게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아덴으로 합류해 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쫙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합류하지 않고 다음 장 18장 넘어서 5절에 가보면 18장 5절에 보면 다음 목적지인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음 주에 또 다루겠습니다. 바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구절 다음 주에 자세히 살필 겁니다. 어쨌든 아덴에는 바울 혼자 있었고, 그래서 뭔가 바울이 이 힘이 없었던 모습인데, 그래도 이 도시를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이 바울 눈에 아주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 마음속에 분했다, 격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그 당시의 대도시들은 우상의 도시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방 신전의 개수만 놓고 보면 고린도에 더 많이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아덴도 우상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덴이 우상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가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인 겁니다. 떡하니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이 산 위에 언덕 위에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자리에 신전이 탁 있는데, 이 신전이 보통 신전이 아니죠. 그 당시 세계 5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하여간 몇 대 불가사의든 이런 건축물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인가 헤아려 본다면 그 중에 당당히 꼽히는 것이 이 건물이었으니까, 이 건물이 당시에 주는 위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이방 신이 하나 딱 생기게 되면 그 도시 전체가 이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를 놓고 보면 너무 자명한 결과였고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우상을 보면서 격분했다.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자, 17절.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17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보통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아덴 사역을 놓고 보면 두 장소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말보다는 변론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장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하나는 회당, 유대인들 모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장터, 저자입니다. 저자, 시장. 빌립보에서도 보셨지만 테살로니가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큰 도시마다 거기에 아고라라는 시장이 뭐 어디나 있습니다. 뭐 좀 유명한 대도시는 시장이 2개, 3개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만 가는 소위 말하면 백화점에 해당하는 시장이 있고요. 일반 서민들이 가는 보통 장터, 재래시장 같은 터가 나오고 뭐 여러 개의 시장이 있는 도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제 한번 이 장터의 모습을 현재 있는 고고학적 그 위치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 꼭대기였죠. 꼭대기에서 이 밑에 일반 당시에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살핀 것인데, 저 뒤에 무슨 신전 하나 보입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 저 파르테논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앞에 뭐 이렇게 좀 공간에 돌덩이 같은 것들이 보이죠. 여기에 장터, 아마 이 장터에 바울이 갔죠. 이 장터에서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하고 변론이 벌어졌던 장터다 보시면 좋고요.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면 이런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유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도 올려주시면요,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위쪽이죠. 위쪽에 큰 이런 공간, 주랑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가 주로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던 곳입니다. 바울은 요 구조를 즐겼습니다. 요 구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말을 붙이면서 슬슬 토론을 하면서 말이 이제 엮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썼죠. 다음 도시들에서도 바울은 이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그림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로 저렇게 장터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토론하는 장소를 스토아,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지역을께서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아마 요즘에 영어로 쓰는 이 가게가 스토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는 저렇게 모여서 토의하는 공간이 있었고, 바울은 저 장소를 복음 전파의 장소로 삼았다. 에베소에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이 전략을 펼쳐갑니다. 자, 이제 17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상황 파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제 바울이 늘 그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어느 도시 가든지 바울은 설교를 할 기회가 한 번 있으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고,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도시하고는 매우 다른 이 청중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런 청중들을 바울은 처음 만난 거죠. 아시아에서 전도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시절에 만났던 이 청중들은 대개 다 비슷했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다 비슷한 청중들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파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 나오고, 전파하는 방향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전파했는데, 이 아덴에 와서는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아까 말한 그 아고라에서 이 그리스 철학가들하고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전도의 이런 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철학에 물든 아덴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 아테네 이 지성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보통 철학을 통해서만 아테네 철학자들, 스토아, 에피쿠로스 뭐 이런 거 우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들어보셨던 철학이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역사나 철학에 관련된 책이 설명하는 그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게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21절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모습 같이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잠깐 중단하면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새로운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쉼표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사실요, 종교적으로 보면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 이 종교는 없습니다. 환생에 대해서는 논해요.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거는 많은 종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영생한다, 이 얘기는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학자들에게도 특이한,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궁극적인 원리를 찾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로마 시대 때 철학은 곧 종교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가 똑같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철학이나 종교나 다 개각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철학자들이 이건 또 웬 철학인가 하고 보는데 부활을 말하는 철학인 거예요. 이게 귀가 번쩍 열린 겁니다. 자,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바울이 본 아덴 사람들의 정신세계인 겁니다.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여 앉아서 새로운 거 뭐 없나, 새로운 소식 뭐 없나, 새로운 지식 뭐 없나, 어이구 그런 거 있어? 하면 또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아덴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 시대 때도요, 아덴의 문화가 재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 때 세속주의, 우리 주변의 문화가 한쪽으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고 살고, 한쪽에 있는 그 여가 시간에는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흥미로운 거 없나, 요거 하나 조금 즐기다 보면 또 그거 시들해지고, 또 다른 흥미거리가 뭐 없나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문화의 모습이고, 저는 21세기가 깊어질수록 이 문화는 더 심각하게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덴의 모습의 문화가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더 어쩌면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귀한 가르침을,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줄 수 있다라는 이 도전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 아덴 사람들하고 지난주에 봤던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 집 사람들, 간수의 집 사람들하고 한번 확연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느껴지시죠? 루디아와 루디아 집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던 그 모습, 간수들이 내가 이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들하고 거의 정반대죠. 그 장면. 그냥 우리말로 귀만이 만해진 겁니다. 귀만. 그렇죠? 이 상태를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예수님 똑같이 이 상태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며,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며, 저들은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을 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가장 잘났어, 가장 많이 알아, 가장 공평해, 가장 자유로워, 가장 인권을 존중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작 그들의 귀가 닫혀있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꼭 들어야 될 복음 음성의 그 주파수 앞에 전혀 그 주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덴 사람들의
실제적 모습이었고, 이게 이 시대에도 있는 이 영혼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저 재미있고 좋은 거는 듣는 귀가 활짝 열려 있는데,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소리,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깨우치게 하는 소리에는 지극히 둔감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는 문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들은 이상한 것, 요상한 것 듣기를 즐거워했고, 귀로는 들으나 마음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과는 무관했고, 가장 새로운 것을 듣는 그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들이고 있는 모습이 바울이 평가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 뜬 거죠. 이거 처음 듣는 거야. 처음 듣는 거니까 바울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을 붙들어 어디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레오바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당시에 이제 바울을 조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위에서 찍은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 꽤 넓어요. 저기에 뭐 상당수가 올라앉아서 뭐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언덕 밑으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 올라가서 단상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할 수 있었던 그런 특이한 구조고요. 아주 뭐 철학자들에게는 저 위에 쓰는 게, 아마 제 상상해 보니까 무슨 문인들이 문단에 데뷔하는 거, 아니면 연예인들이 이제 딱 한번 그냥 저 TV에 출연해 가지고 공연해 보는 거, 데뷔하는 거,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언덕만 놓고 보면 이제 반대쪽으로는 저렇게 탁 트인 언덕이 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요즘에도 그 이제 올라가는 언덕 쪽에 저기 이제 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설교예요. 오늘 이제 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22절서부터 31절까지 바울이 했던 설교 내용이 저기 이제 기념 이렇게 돼가지고 저 지역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기를 가서 이제 한 번씩 이 바울을 생각하곤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설교의 정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귀만 들려주는 사람들,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저 또 다른 재미있는 흥미거리의 얘기가 뭔가 그것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나름 지성은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줄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보통 듣는 태도가 몹시 안 좋죠? 그런 것 같아요. 갈급한 사람들이 듣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루디아, 고넬료 이런 사람들, 마리아, 발치아레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좋은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뭘 말하나 한번 보자. 눈도 한번 지그시 감고 듣는 둥 마는 둥, 그죠? 네가 한번 내 귀에 네 소리를 가지고 내 귀를 한번 즐겁게 해봐라. 나는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네가 내 귀에 뭐 좀 괜찮은 소리 하면 내가 듣고, 아니면 관두고, 똑같은 소리를 해도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듣는 척하고, 뭐 이런 요즘의 모습으로 등가 환산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무척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접근했는지 관심이죠.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5개의 작은 부분으로 이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인데 5개의 작은 부분으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22절과 23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소위 말하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설교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바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22절, 23절 같이 달아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부추겨 준 거예요.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 참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아.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이 정신이 많아. 굉장히 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 진리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부추겨 준 다음에 23절 뭔가 살짝 꼬고 있습니다. 바울이 꼬고 있는데 꼬면서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돌하죠. 담대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의 지성은 어디까지 갔냐면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를 신으로 섬길 수 있다, 이 경지까지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경지까지 간 거죠. 아니, 신을 알고 섬기는 거지 모르고 섬기는 신은 미신이지. 그런데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미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도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앙,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주 특급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한 그 신을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멋있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탁월하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이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어떻게 그 다음 설교가 전개가 되냐면 24절 25절 역시 눈여겨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많은 그 제사를 드리지만, 종교 행위를 하지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덴 사람이 섬기는 이 우상의 본질은 어떤 거였냐면 신은 믿어요. 다 신이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들을 죄다 믿는 겁니다. 신이 참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까지 말하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비교하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하고만 비교해봐도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된 피조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피조물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야. 특별히 피조물이 받는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 내가 아픈 거 몰라줘, 전혀 몰라줘, 그럼 그 하나님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안 섬겨요. 저는 안 섬겨요.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고 내 마음의 슬픔을 알아주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주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 섬기는 거지. 근데 그리스 신은 그런 신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창조해놓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신을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경적으로 전곡을 찌른 하나님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만물을 지으셨다. 이건 아테네 사람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천지의 주재신이 동의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린다, 동의가 안 돼요. 천지의 주재신이 그 다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 왜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셔? 신은 대단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엄청난 위력과 화려함으로 거하고 계셔야 고개를 숙이고 믿지. 왜 신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안 계신 거야? 왜 손으로 성전을 안 만드시는 거야?
아예 하나님이라면 최고의 집을 갖고 있으셔야지. 왜 하나님에게 집도 없는, 거주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나? 이런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전국을 또 찌르는 겁니다. 뭐라고 찌르냐면, 너희들의 신처럼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네가 섬기면 내가 이걸 주겠다. 네가 10로 섬기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12를 주겠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중요한 두 대목을 통해서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고요, 하나는 요한복음인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막 봅니다.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주려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29절,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무엇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얘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27절,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에게는 설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는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핵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다 핵심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핵심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절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26절, 27절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하던 설교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메시지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자들에게, 헬라 지성인들에게 단번에 처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철학자, 지성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고 친숙해 있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본교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지 가서 본교에서 하던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전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쓰던 용어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바울은 완전히 헬라 철학자들을 위해서 재개편한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재개편했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한 사람 아담 하와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한 혈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 분들은 한 혈통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한 혈통이라는 걸 믿으면 훨씬 우리가 화합하고 단합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꼭 진화론 믿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양육강식, 적자생존, 전혀 창조하고 상관없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한 혈통이죠. 한 혈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이게 대명령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거주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그러니까 창조의 얘기를 두 번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라는 걸 설명할 때,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찝으면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타임, 거주지,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시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조금씩 더 익숙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입장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다룰 때 다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사도행전에서 14장에서요 한번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한번 다뤘어요. 이거를 그때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보시면 그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계속 더 깊게 바울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당시 철학자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도전 방법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매 뭐 합니까? 이 시간, 이거 누가 이 시간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철학자들에게 전곡을 찌르고 있는 바울의 도전이었고요. 바울은 이 뒤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28절과 27절 꼭 다뤄가야 되네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요, 헬라 철학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법에다가 성경적인 진리로 방점을 찍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가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더듬어 찾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듬어 찾다. 막 이게 술래잡기, 더듬어 찾다. 연상이 되시죠? 더듬어 찾는 거예요. 더듬어. 이 헬라 철학자들이 쓴 표현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원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이렇게 더듬어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막 더듬어 찾다가 잡았다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데 애들하고 술래잡기 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애 못 잡게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잡혀줘요. 그 애가 막 잡을 때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어른이 잡혀주잖아.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듬어 찾는 손에 닿는 곳에 있어 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로만 정리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테네와 같이 참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아테네의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저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충영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귀가 아테네 사람들의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귀가 세속을 따르는 귀가 아니라 복음에 민감한 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더러는 가시덤불, 더러는 옥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위 위에, 옥토 속에, 기억나십니까? 가시덤불 안에, 가운데, 이게 다 표현이 다르다는 거 누가복음 아마 기억하신 분 하실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콧대만 찔거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거예요. 길가 아니면, 길가는 아니야. 그래도 들으니까, 그죠? 들으니까 길가는 아니야. 근데 이게 바위 위에 살짝 올렸다 다 날아가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 점점 이 세상이 그런 귀로 물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 아래 머문다. understand. 말씀 아래 머무는 자, 이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좀 점검하셔서 내 안에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은 없는지, 그냥 즐기려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닌지, 조그만 지식 더하는 거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거죠. 그래도 우리가 손 뻗고 막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손도 안 뻗고 그저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뒤에 32절과 34절에 보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름도 2명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한 것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피했던 모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세상의 철학 앞에 바울이 원하는 것만큼 열매를 걷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 대단합니다. 잠시만 공부해 보면 이 철학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피쿠루스도 마찬가지예요. 에피쿠루스, 쾌락주의 이렇게 알지만 그냥 단순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신없이 즐기고 사는 것의 정수를 배워가고 알려는 철학이에요. 이것도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에피쿠루스 다 어디 간지 몰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있고 더 힘이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